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보다 축복하며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셨네요. 네, 한 주 한 주 될수록 덜 어색해지는 여러분들의 얼굴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가치 8번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누구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삶을 살지 않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혹시 여기 지금 죽어 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분 계시죠? 다 살아있죠,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알지만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흘러가고 있어요.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흘러가게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흘러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도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속도 전쟁이죠. 얼마나 빠르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누구보다 더 먼저 그것을 해낼 것인가, 이것의 싸움이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방향보다는 자꾸 속도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뭔가를 해내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보면 뭐 하나 해내면 되게 기뻐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 야 너는 벌써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뭔가를 빨리 해내는 것이 중요할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고 빨리 해나가는 것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특별히 여성분들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또 방향 자체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진 않나 싶어요. 언제부턴가 방향을 잃지는 않았는지, 언제부턴가 삶의 비전과 이 방향을 넉넉히 잃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냥 흐르는 삶은 없어요.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무엇인가를 분명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님 한다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주여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1대1도 했고 또 이런저런 모양의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배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어찌 보면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머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나요? 내 몸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공부한 거 성경 공부한 거고 내 삶은 또 다른 영역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지만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내 몸이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여러분 마음이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이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뜻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면 주님 주님, 즉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종교인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것과 삶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나의 몸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외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내 몸이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리 이야기하면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즉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 뜻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렌즈예요. 내가 빨간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끼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눈으로 보십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눈으로 보십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눈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삶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한국에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놀라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코를 고는 사람도 코를 안 골아요. 신기하죠? 왠 줄 아세요? 코 골면 맞아요. 코를 곤다고 때려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맞으면 코를 안 골더라고요. 이를 갈던 사람이 이를 안 가요. 심지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등성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다가도 확 깨우면 일어나서 자기 관등성명을 해요. 놀랍죠? 왜 그래요? 군인 정신으로 투철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도 하나님 뜻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쿡 찌르면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옆구리를 쿡 찌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갑자기 당신 지금 10억 주면 뭐 할 거야? 라고 물으셨대요. 근데 그것을 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걸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꿈꾸지 않으면 그런 질문이 다가와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반영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우면 잘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전 성경에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옮겨가는 것이.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 하나님 뜻이 있지만 이것이 왠지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직하지 않다는 것. 사실 우리 솔직하지 않아요. 저도 솔직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겉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제 속을 보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솔직하게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싫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육체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 갈등을 하세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쉬우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매일 이것하고 싸우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스트럭을 하는 게 사실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만에 갈등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갈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오른뺨을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십리를 가요? 세상적인 방법은 말이 안 되죠. 왼뺨을 맞으면 나는 상대방을 왼뺨, 오른뺨 다 때려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왼뺨을 들고 오른뺨을 들고 누군가 5kg를 가져가면 10kg를 같이 가져요.
이 말이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게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저 사람 용서하기가 너무나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헌신 하기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원하시면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삶이 아니죠.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이 기도만이 아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진정성 있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다가도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지죠. 저도 누군가가 정말 미워서 미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심지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지? 그리고 기도하면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신의 감정에 머문 기도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져요. 계속적으로 분노가 있고 계속적으로 불평이 있고 계속적으로 분열이 있고 계속적으로 절망이 있고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 뜻,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움, 이것이 참 어려운 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각은 늦는 지각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하지 않아서.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실 모든 것이 분명함이 쉽고 분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계속 보여주시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뜻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이 어렵냐면 사탄이 자꾸 가리거든요. 하나님 뜻을 안 보여줘요. 하나님 뜻을 못 듣게 해요. 이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 다니엘서를 보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늦게 오잖아요. 그렇다는 것이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분별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죠. 분별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하기 어려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죠. 불가능한 것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하나님 뜻이 분별이 돼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왜 구하냐면 이 분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분별력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공격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사단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가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와요. 공동체가 왜 깨지고 가정이 왜 깨지고 심지어는 개인이 삶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다가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인 것처럼 다가와요. 가정 안에서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인 것처럼 다가와요. 내 삶 가운데 것이 내 일인 것처럼 다가와요. 근데 사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말들이 듣게 될 때에,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듣고 잘못 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요.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텐데, 그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물론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쁜 일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보여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라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멈추지 않는 것이 있죠. 뭐예요? 호흡. 나도 모르게 호흡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멈추면 죽어요. 사람.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계속 24개 기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인공호흡기를 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대놨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살아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인공호흡기 대고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달라고 하는 건 억지예요. 억지. 내가 호흡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인공호흡기를 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죠. 식물인간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 같잖아요. 내 호흡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모든 일입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는 일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불평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것이. 여러분, 이것을 살면서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 기억하십시오.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의 모든 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십시오. 물론 이 다짐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다짐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감사하는 일을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잘하는데 자꾸 포기해요. 우리가.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또 일어서, 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기쁨을 뺏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베스트 웨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냇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야지 그 물이 어느덧 짠물이 됩니다. 시냇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짠물이 되죠. 지금은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흘러가면, 그렇게 계속 흐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바닷물과 같은 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헛된 곳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바다를 향해서 시냇물이 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가면 밍밍하고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짠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차는요, 성능 좋은 차가 아니고 좋은 운전수가 타는 차예요. 여러분이 시속 500km로 가는 그런 차가 있나요? 시속 500km로 가는 차를 갖고 있어도 그 운전수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운전수는 그 500km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털털거리는 차는 어떻습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좀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스펙이 떨어지면 좀 어때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차가 될 가기보다 좋은 운전수를 내 삶 가운데 앉히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운전수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